성벽이 건축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의 소금물이 바닷물 전체를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답니다. 이 말은 3%라고 하는 이 작은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이 조국 사회가 다시 바뀌기 위해서 3% 아무리 작은 숫자다 할지라도 이 3%가 되는 그 앞서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만 갈 수만 있다면 97%의 국민들이 정말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세계 속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죠. 아무리 작은 숫자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97%의 성도들과 함께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가 인천을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을 바꾸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또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3일 만세운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우리나라 남북이 합쳐서 인구가 2천만이 안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 중에서 1% 내지 1.5%가 되는 20만에서 30만밖에 되지 아니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과반 이상인 16명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숫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한국을 이끌어갔던 리더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9년째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1953년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있기까지 약 3년 정도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만 사상자가 137만 4,19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죠. 1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걸 보니까요, 순교자 247명, 최근까지 순교자, 우리나라의 순교자 247명 중에 189명, 그러니까 약 76.5%가 6.25 때, 그것도 1950년, 51년 약 2년 사이에 순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저 공산국가, 저 북한의 그 침략 앞에 함께 우리가 맞서서 싸우자, 이런 운동을 펼치시다가 이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189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공식적으로 정빙되어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했을 때에 정빙되어진 분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포함하면 거의 뭐 수천 명, 아마 수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숫자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도 포함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에 제일 먼저 앞서서 기도하시고 함께 했던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그렇게 사람들을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전쟁도 잘 이겨나가고 지금 이렇게 부강한 조국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스코틀랜드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물론 제가 공부했던 지역에서는 제가 그런 분위기를 잘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그 도시는 좀 기독교 인구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장로 교회만 해도 한 600명 되는 참 좋은 교회였고, 영국 교회 안에서는 꽤나 탄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요, 제가 스코틀랜드에 한 몇 번 가면서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졌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방송실에 지금 저기도 저희 목사님이 올라가 계신데요. 방송실에서 섬길 청년들이 없어서 백발의 그 어르신이 마이크를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제가 좀 일찍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마이크 꽂아 놓으시고 이것저것 정리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청년 사역해야지. 다음 세대의 미래인 이 청년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담임 목회지로 나와서 이제 담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사역이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물론 청년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길러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지고 사람이 길러질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조국 사회가 다 똑같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으려면 대한민국의 사람이 길러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소망이 있으려면요, 교회들마다 정말 사람이 세워지고 길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많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만 그냥 데리고 오는 그런 그 운동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말씀으로 세우고 기르는 이런 운동이 분명히 펼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요, 오늘 말씀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이죠. 여러 고비도 많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악의적인 방해도 있었고 해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이 순적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열심히 52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힘을 써서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성벽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좀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휴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느헤미야도 쉼없이 달려온 거거든요. 그럼 느헤미야를 포함한 이 일에 동참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제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공사가 끝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라도 열어서 좀 먹고 마시고 좀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이 성벽을 다시 이제 건축이 되었으니까, 이 성벽이 재건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러분, 여기 7장 5절 이하로부터 끝까지 무엇이 기록이 되었냐면요,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돌아와서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벽 건축이 딱 끝나자마자 느헤미야가 딱 들었던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좀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게 만들자.
우리가 좀 이런 사람들 좀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처럼 이 성벽을 위해서 헌신할 많은 사람들을 좀 세우자,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그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실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부터, 그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올 때도 그 마음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꿈도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고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 일을 완공하고 완수하고 다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떻게 꾸준하게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 은혜들을 이어나갈지 참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어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광교회도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가,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20년, 30년, 40년 이어갈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그냥 사람만 세운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을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계속 재건되어진 이 상태로 유지되고 보수되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을 세우되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영적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요, 세속적인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자꾸만 자기 계획으로 일하는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인 사람,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더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지기를 세웠다. 여러분, 성문을 달고 이제 성벽이 다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은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는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적들이 들어오는지 해방꾼들이 들어오는지 침략자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출입을 통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을까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벽이 불타서 다 무너졌다. 그 성벽이 다 불타서 무너지니까요, 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왔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들도 들어오고 침략자들도 들어오고 해방꾼들도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섞여 살면서 뭐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살았을 때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살았는데, 근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런 적들과 해방꾼들의 방해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자꾸 성 밖으로 도망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살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인 것들이 자꾸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그런 침략자, 그런 적들, 그런 해방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문지기를 먼저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순수성을 지킨 것입니다. 이 문지기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백성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 영적인 순수성을 이런 문지기들을 통하여 지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문지기들을 통하여 거룩함이 지켜져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이 순수성이 지켜져야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단들 안 됩니다. 거짓 교사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방법과 생각들 안 됩니다.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부정적인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성경적인 순수성이 훼손되기 시작하고 복음적 순수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요, 세속적인 것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자꾸 이 안에 믿음의 순수성으로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다가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성도의 능력을, 권세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3%만 있어도 97%를 바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신강교회의 3%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만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무장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 순수한 교회, 복음 위에 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가 돼야지.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문지기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면 다른 97%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문지기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문지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음의 순수성, 그런 진리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문지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순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키셔서 진리의 순수함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문지기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있고 내 안에 거짓으로, 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문지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나를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 복음의 순수성을, 믿음을 잘 지키면 나는 우리 교회의 그 복음의 순수성, 교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성문을 지키는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지기를 통하여 성문을 지킴으로 아무나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아침 늦게 문을 열고 저녁 일찍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열려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 출입을 최소화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수성을 확보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집 앞은 누가 지키라 그럽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지킴으로 이 성전 안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순수성,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스스로 지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김희자 교수님 통해서 우리 집은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킨다.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교육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 말씀 교육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이고 교육이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첫 번째 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선생님. 나의 첫 번째 제자는 우리 자녀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잘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가르침으로 우리 가정은 우리가 지킨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수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많이 바쁘셨습니다. 정말 많이 바쁘셨습니다. 밤새도록 정말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병에 걸린 사람들 만나서 고쳐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늘 바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도 영적인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이렇게 전화 한 번씩 오셔서 목사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이미지일까? 목사님, 쉬시는데 죄송한데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쉬는지 일하는지 아십니까? 예, 한결같이 목사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쉬시는데 죄송.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쉬는 게 참 중요하죠. 잘 쉬어야 됩니다. 물론 목사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쉬셔야 됩니다. 잘 쉬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노력이 없이는 내가 여러분들의 문지기가 못 되겠더라고요. 그냥 담임 목사고,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신학을 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왔고 설교를 준비해왔다고 하는 이것으로 제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이런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목자가 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고전분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주변의 수많은 것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순수성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고 복음의 순수성이 무너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꿈틀꿈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적인 영향력이 클까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클까요?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타협해도 그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를 못 살게 굴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영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말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순수한 교회, 복음 위에 선 교회,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로 지킬 수 있는 문지기가 될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 아니 어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나를 복음의 순수성 그리고 믿음의 순수성, 그것을 지킬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그렇게 채우심으로 여러분 정말 이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문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궁극적으로 누구의 삶을 살아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이미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할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룬, 내가 성취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요, 우리 가정도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주변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청지기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고 청지기처럼 말하지 않고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자기 것처럼 드러내면요 주인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 청지기 다른 곳으로 옮겨놓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자기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만 일으켜요. 참 실력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참 똑똑한 거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야 저분 스펙을 보면 야 저 정도는 막 다 해버리겠다 싶어서 딱 세우는데요, 그런데 자꾸만 교만이 꿈틀거리면서 청지기처럼 일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딱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인정받고 싶고 그 공로에 좀 사람들로부터 좀 박수 받고 싶고
자꾸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울 때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나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운지기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웠던 부류가 누구냐면 노래하는 자들과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 성벽 재건 후에 먼저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노래,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기쁨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일꾼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성벽 재건 후에 세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을 읽을게요. 시작.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느헤미야 다음으로 좀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두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리더를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관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따라가는가, 그리고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은요, 쫓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언제나 쫓아가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성은 뭐냐면 어떤 한 대상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가도 충성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부름 앞에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대상, 다른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이 충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만 끝까지 쫓아가고 따라가고 붙잡는 그런 사람을 지금 리더로 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좀 몇 번이나 한번 살펴보고 제가 계산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5절 그냥 대충 한번 쭉 보십시오. 한 장 쭉 보시면서 그 다음 쭉 20절, 21절 쭉 보시면요, 이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이 뭘 적어놓은 것 같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예. 그리고 어떤 지파의 숫자죠, 숫자. 그 가문의 숫자를 지금 쭉 기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5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포로 생활을 이제 거의 마지막 이 시점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왔던 이 사람들의 그 숫자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떤 가문이고 그 가문에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7장 66절을 보면 이렇게 돌아온 온 회중의 합계는 몇 명이랍니까? 예, 42,360명이랍니다. 42,360명. 그런데요, 이 숫자가 정말 42,360명인지 그 앞에 나오는 숫자들을 쭉 다 이제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계산기로 어제 오늘 2번 정도 제가 두들겨 봤는데요. 물론 한두 명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앞에서부터 6절부터 나오는 그 숫자들을 다 이렇게 계산기로 이렇게 합산해 보면 몇 명이 나오냐면 3451명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3451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66절에 보면 이 숫자가 42,36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만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에스라 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앞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713쪽, 구약 713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에스라 2장 보시면 2장 1절을 보시면요, 2장 1절을 보시면 여기 성경에 보통 그 시작점에 제목이나 그리고 뭐 관주가 적혀 있는 분들 보시면 돌아온 사람들하고 갈로 해놓고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73절 적힌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이 에스라의 요 내용이 느헤미야 지금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내용. 예, 같은 내용이다. 자, 2장 6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2절에 그 느헤미야 7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랑 거의 흡사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4절, 2장 64절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만이랍니까? 예, 여러분 이 숫자하고 느헤미야 그 7장에 아까 살펴보았던 그 내용의 숫자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예. 그러니까 42,360명은 돌아왔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틀림없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왔던 이 숫자들 쭉 합산을 해보면 제가 앞에서 그 에스라 2장 이제 3절부터 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럼 쭉 나오죠. 그럼 이 숫자를 쭉 합산해 보면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거하고 같으려면 몇 명이 나와야 됩니까? 3451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같아야 되니까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쭉 계산을 해보면 몇 명이 나오냐면 29,177명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제 자, 정리할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숫자가.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 그게 아니겠죠. 왜 숫자가 안 맞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는 왜 에스라 이 2장 3절부터 63절까지 합산한 이 숫자랑 64절에 나오는 42,36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왜 안 맞는가? 왜 1,300명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13,000명 정도가 왜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왜 3만 명이고 그리고 4만 명, 한 10,000명의 차이가 왜 나는가? 각각의 차이는 뭔가? 왜 나냐면요, 돌아온 숫자, 그러니까 일하려고 돌아온 숫자는 분명히 4만 명이 맞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4만 명이 맞았지만 일에 투입된 사람의 숫자는 4만 명이 아니고 3만 명 가까운, 그러니까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하려고 돌아왔다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가 뭐냐면, 에스라는 성벽이 재건되기 전 카운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29,177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하고 느헤미야의 345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차이가 뭐냐면요, 성벽이 되기 전의 숫자와 성벽이 되고 난 후의 숫자, 조금 늘긴 늘었죠. 근데 쭉 자세하게 사실 2장하고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하고 딱 맞추어서 살펴보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성벽 재건하려고 사람들이 와서 한 13,000명 가까이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한 29,000명, 약 3만 명 가까이가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52일이 시간이 가는 동안에 끝까지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여타의 이유, 어떤 방해꾼들 아니면 적들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만두고 안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지금 그때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일에 하려고 왔다가 안 하고 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일에 투입이 되었다가, 그런데 이름을 기록을 쭉 하다 보니 끝까지 했는 사람도 있고 안 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은요, 하나님 일이다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마음먹으면 순종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뛰어들었으면요, 끝까지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해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막 하려고 하죠. 이 사람 막 세상을 바꿀 것만 같아요. 막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막 내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합니다.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해주십시오. 딱 했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하다가 막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하다가 에이 못하겠다 하고 막 집어 던져버리고, 며칠씩 또 안 나와 버리다가 한 2, 3주 교회 안 오다가 또 와서는 또 하는 거 또 찝쩍찝쩍 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시작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해내는 분이십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십니까? 바라건대 충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교회도 사람이 중요하고, 가정에도 사람이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인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네?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만 인식하는 사람. 내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은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막 피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하나님이면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